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하신 설교,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유언이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예수님 다시 오셨고 제자들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한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은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최상급, 가장 강조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내용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15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또 이제 16장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렇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읽은 14장 13절 14절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될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물론 우리를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기 목적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목적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 보통 종교죠, 종교. 하등 종교.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빌기도 하고 등등.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기독교 하등 종교가 아닌 고등 종교라고 보통 칭하죠.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결국 그 이루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등 종교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이 나아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분이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 받고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이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 그가 걸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그 한 사람의 질병 치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가 나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마치 주문인 것처럼 마지막에 이걸 꼭 붙이면 응답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왜 뭘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또 설령 내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또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보자. 중간에 다리를 놓고 하는 사람이 중보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제도 죄를 짓고 이 참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통해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또 부탁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선행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믿음 마음을 가지고 드리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조금 흩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중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참 좋은 면이 있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잘못된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성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도 그들은 중간에 자꾸 다른 길을 열어놓죠. 대표적인 것이 신부를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여러분 아시죠? 고해성사.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도 직접 못해요. 거기는 신부에게 일단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신부가 대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대신 기도를 해야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 신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누구라도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 가톨릭의 기도문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그 중에 성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 유럽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그 동방 정교가 관심 있어 가보니까 거기는 이런 그 성자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자는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가 성자잖아요. 마더 테레사도 성인으로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또 그 예수님의 명칭상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지, 요셉.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기도 중에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께 빌어주시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이게 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런 식의 중간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장기일자로 죽고 나니까 바뀌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근데 다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거 말고 내 공력도 아니고 내 뭐 선행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은 이름 뭐 할 때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기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막 구하면서 예수님을 살짝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다고 하면 그분의 어떤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과연 주님의 뜻에 맞는가? 이런 면에서 내가 기도를 쫙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잘 압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잠시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께서 이 결별하는 순간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웠어요, 사실.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주님이 몹시 괴로워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러나 기도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잘 지적을 하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쓰려고 기도를 하면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텐데 첫째로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기도구나 유일하다 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늘 기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늘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